오늘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이 이제 드디어 만나는 장면이 되겠고요. 8절부터 16절까지는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2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선민으로 부른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일로에 있고 정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이방인이자 더욱이 여인이지요. 또 초라하고 가난하고 과부인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룻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룻의 고백은 한번 읽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룻이 그냥 어머니에게 하는 고백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사사기 시대에 너무 기뻐 받으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 임해서 이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런 헌신도 작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시어머니를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 국리를 마련해야 될 텐데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단순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서 희생과 또 포기하는 그런 삶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택하고 또 희생을 택한 룻을 귀히 보시고 2장에서는 이제 룻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나가십니다. 이 아침에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모압 땅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돌아온 때가 추수기였기 때문에 동네는 추수로 이렇게 풍요로웠을지 모르지만 이 두 과부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시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는데 참 겸손한 태도입니다. 시어머니 보고 고향 땅에 왔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시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삭이라도 줍겠다라는 마음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율법을 보면요, 레위기 19장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벌어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의 많은 부분에 보면 나그네와 또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그 열매도 다 따지 말고 곡식도 다 이렇게 거두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시절을 생각하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힘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말씀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당시는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룻이 이게 자신이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이삭을 좀 줄지 않을까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아 당시에도 이것이 정말 이방인으로서, 여자로서, 또 과부로서 이게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밀레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뭐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런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정말 이 룻을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니까 허리가 굽어지고, 정말 뭐 이삭 줍는 것이 노동을 뭐 이렇게 하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끼니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그림을 클로즈업하면 뒤에 이렇게 지주들은 단을 쌓고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모습에서 참 비교되는 이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룻이 힘들고 고된 베들레헴 생활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룻에게 정말 우연히 길을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시점에서는 우연히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모든 것이 나의 섭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마침 또 그때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뭐 지주 정도 되면 그렇게 뭐 밭일하는 데까지 나와보지 않는데, 마침 이렇게 룻이 그 밭에 갔을 때 보아스가 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시점에서는 이것이 다 뭐 마침, 우연히 이런 뜻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서 희네라는 단어를 쓰고 보라, 짜잔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드디어 이 일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로 이게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어쩌다가 이런 행운을 얻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은 1절에서부터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또 설명하고, 또 유력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유력자는 땅이 많고 부유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대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도 너무 좋은데요,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또 인품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4절을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일꾼들, 품삯 일꾼들한테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한다라는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또 일꾼들도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사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의 눈에 마침 룻이 딱 들어왔습니다. 이삭을 줍고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을 텐데, 이 낯선 그 이방인 여인이 눈에 들어와서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물어보자, 사환은 6절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에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것과 어떻게 이곳까지 온 것을 설명하고, 또 7절에 보면 그 룻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룻의 굉장한 성실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떼약볕에 이삭을 줍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룻은 아침부터 와서 종일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 새로 나온 신생 단어
단어 중에 프로돌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라드라는 단어는 말이 터벅터벅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올로지라는 뜻은 전미사로 학문을 뜻하는 말이 이렇게 요즘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렇게 하루하루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우리가 보내는 일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 성실함의 일상이 모여서 신앙의 영웅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요즘 만들어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6절까지는 보아스가 그런 룻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보아스가 룻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호의를 베푸냐면, 먹을 것도 주고 또 마실 것도 마시게 하고, 또 품삯들이 사실은 일꾼들이 이렇게 이삭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걸그친다고 사실은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마라, 꾸짖지 마라, 또 이렇게 그를 이렇게 나무라지 말라고 안전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6절을 보시면 이 일꾼들한테 곡식을 좀 흘려줘서 마음껏 주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베푸는 호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룻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자신은 정말 이방인이고 초라하고 과부고 유대인들이 유난히 싫어하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췄는데, 자신에게 베푸는 이 보아스의 은혜를 은총, 또 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편파적인, 아주 이런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절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이 모습에서 보아스는 더욱더 이렇게 아름답게 본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부터는 이제 나오미와 이 룻이 대화를 하는데, 룻이 이제 그 곡식을, 이삭을 주어서 갖고 온 양이 얼마였냐면 한 에바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22리터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마켓에서 사는 우리 쌀 20파운드가 한 2개 정도 넘는 이런 양이 되겠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정말 마켓 봉지 저기 보시면 쌀 12대가 되는데, 마켓 봉지 2봉지 큰 거를 들고 온다. 아주 그냥 여자 둘이서는 한 달 이상 먹겠죠? 2달도, 요즘 적게 먹으니까 2달도 먹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 시어머니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설명할 때, 드디어 그 이제까지 침체에 빠져 있던 나오미에게 기쁨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를, 보아스를 축복하는데, 이제사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깨닫게 됩니다.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다른 밭에는 가지 말고 앞으로 그 밭에만 가거라라고 권면해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12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날개 안에 룻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헤세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이 아침에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가 받는 은혜와 또 상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인데,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귀한 것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안하시죠? 네, 우리가 뭐 금전적으로 많이 있어서 평안한 것도 아니고 뭐 일이 잘 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난 이 기쁨이 날마다 이 조이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를 표현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업어서 이렇게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날개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새끼들을 보호하듯이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또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동자 같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보면 우리 요즘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전쟁 나신 건 아시죠? 전쟁이 나서 그 이스라엘이 그 많은 미사일들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막아내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아이언돔, 이래서 철벽 이런 방패가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많은 겹겹이 이런 방어 시스템들을 갖고 있는데, 그 방어 시스템 하루 움직이는 그 돈이 2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1년 넘게 그 나라를 계속 유지해 가는 데는 그 아이언돔을 계속 유지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는 그와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보다 더한 보호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정말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보호처가 됩니다. 모든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할 때는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4절을 보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이때 방패는 몸 전체를 이렇게 막는 방패가 되겠고, 이 손 방패는 아주 세밀한 보호를 의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많은 위협과 또 문제들을 이렇게 손 방패가 막아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재물이 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코리 덴 붐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에 자기 네덜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보호하다가 본인이 온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또 언니는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본인은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았는데요. 많은 자서전과 또 간증들을 통해서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은 말씀을 읽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날개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날개는 우리가 어떤 위험, 전쟁, 포로 어떤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입니다. 룻의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상이라는 의미는 어떤 우리가 행위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내용이 여기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룻이 이런 보상을 어떻게 받냐? 사실은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룻이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결혼할 수 있는 제도가 고엘 제도,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에 의해서 룻이 이렇게 과부에서 또 이런 남편을 얻는 이런 보호를 받는 이런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고엘 제도가 우리 복음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씀합니다. 고엘은
무엇이냐면 구속자, 또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뭐 가난해서 집이 팔렸거나 몸이 팔렸거나 그랬을 때 친족이 그 공동체 친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와 이런 이 제도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또는 과부들, 친족 중에 과부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그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엘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이런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자원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래서 뭐 남의 집에 노동자로 뭐 팔려가는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족이 나타나서 내가 다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준다면 그것만큼 은인이 없을 줄 알겠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고엘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또 예수 믿는 자를 가족이라 부르시고 친족이 되어 주셨지요. 또 하나님이신 분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섬기러 오신 이분은 자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는 모든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이 상입니다. 상. 우리 은혜교회는 이 상을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단체상 받을 준비를 늘 하라고 우리 원로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이 상이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일하고 모레 더 살펴보겠는데 살짝 엿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어떻게 주셨냐, 그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결국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 상급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방인으로 살 길이 없던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하나를 보시고 그의 헌신을 보시고 이렇게 상급도 주시고 상도 베풀어 주시고 보호막도 되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은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있던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도 정말 그 이스라엘처럼 하늘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룻처럼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 땅에서 정말 주님을 부르는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야 주님께서 오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처럼 날마다 성실하게 정말 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이 시대의 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를 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또 상급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룻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하루도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상급으로 또 상으로 하나님 언약으로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모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도 보시고 또 남에게 섬긴 것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또 평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보상과 상급을 또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모든 부분들, 막힌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옵시고 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도 육신의 연약한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옵시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역사로 마음껏 아버지의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사역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또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대와 눈을 보호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또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 전도종족 곡에 우리 박혜숙 전사님, 민건호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캄보디아의 김영대 조정아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계속돼서 있는 우리 비상기도 가운데 또 이 나라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또 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